개혁하는 신앙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주제가 있어요. 변화하는 달입니다. 무엇을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변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조금씩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서툴렀던 사람은 사랑을 시도해 보는 것이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빨리 와 보는 것이고, 그렇죠?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은 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서 한번 찬양해 보는 것이고, 변화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니요. 세월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월에서 우리는 엑사고라죠. 구원해 내야 돼요. 기회를 살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준 시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당계 3열명 뭐래요? 풍모를 보여. 풍모를 보여. 그 다음에 식당계 3년이면 뭐 하죠? 라면을 끓여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잘하셔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로 끓이는지 안 끓이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교회 생활 3년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 3년이면 교회 계도 3년 동안 있었으면 주기도문을 아마 사도신경을 아마 흉내 낼 것 같아요. 성도 3년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생이 목적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개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따라가는데, 날마다 모여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인생을 변화해야 될 그런 모범으로 우리의 인생에 좀 더 가까운 남쪽의 유대의 그런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는데, 그 나누어진 것에서 네 번째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그런 여호사밧의 그 인생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는 히스기야를 13대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도전하고 함께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려면 우리가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타성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설교 얼마나 짧게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수년 동안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인생을 생각했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 역대하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1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단 말이 나오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길로,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처음에 목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맡은 바 선한 목자 일을 했고, 심지어 또 골리앗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만났어도 믿음으로 갔고, 그런데 나중에는 밧세바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목동회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길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갔고, 바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에요. 우상들 복수로 했어요. 바알들에게 가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좋아지고 싶다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자극이 있어야 돼요.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또 조직 검사를 해봐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내가 각오가 있어야 변하는 것이지, 라우디가 교회처럼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내온 지가 너무 많이 되어서 타성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타성이 되면, 습관이 되면은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의 길로 찾아가기로, 자기의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도록 마음을 그가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은 기회입니다. 내가 왕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자들도 있고 또 여러 전쟁도 있고 상황이 많습니다. 궁중에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에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어떤 왕이 될 것인가는 자기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성도,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저에게 한다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내가 품은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수록, 주님, 오늘 나는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오직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대로 행해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떨 때 사랑하는가요?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만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 길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많은데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고백으로만 끝나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그것도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데까지, 말씀을 지킨 데까지 순종이 사람을 바꿉니다. 군대 가면 사람이 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최소한 바꿔지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부터 시작해서 단체로 바꿔지려고 해요. 학교 가면 바꿔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바꿔지잖아요.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바꿔져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데 안 바꿔진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다시 한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개혁되는 신앙인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분다고, 풍어를. 자, 교회 성도 3년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제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널부렁 기쁘랑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하려면 주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으로 행한 그 결과를 한번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자, 그러므로요, 하나님 앞에서 찾기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심은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그래서 담대해졌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고 발걸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고 말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 여호사밧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3년에,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퍼요. 오늘 교회 성도 신앙생활 3년이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백들과 벤하일과 방백들 오바댜와 스가랴와 또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인생을 고쳐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이 장관들을 보내고 레위인들 9명을 보내고 제사장들 2명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16명을 각지로 파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다스리는 것은 자기 뜻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스리는 신정정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예배를 올바르게 안 드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 찾고 계시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그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자, 식욕이 배고픈 식욕이 뭐죠? 반찬이죠. 그렇죠?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렇죠? 은혜는 갈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쇠기에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인생의 정말 초처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많은 어려움 우겨 쌓인 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줍니다 라고 생각하고 갈급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갈급함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모할 때 은혜는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하나님이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유다를 치지 말라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서 지나가던 사람도, 도둑들도, 누구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경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이 또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올바로 갈 때 내가 너희의 변방, 너희의 지경, 너희의 지나간, 너희가 비고 없는 그 가정들을 지켜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을 주임시켜 주신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드렸으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 나라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먹고 싶고, 점점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달아오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과 은보다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왜 다른 사람들 하는데 나는 되지 않을까? 마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도 먹고 마실 것 다 있고요, 세상 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한평생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배우지 않아요. 교회 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배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유익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때로는 구원을 얻게 되고, 때로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줘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은 좀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서 바른 길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 모래보다도 많은 그런 보배로운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쓰임받지 못해요? 왜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이 없어서.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요, 알아요. 그러면 주님, 나도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약해져요,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분다고 했어요. 교회에 다녀도 3년이면 최소한 알잖아요. 기도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듣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아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주님, 우리 아들이, 주님 내 몸이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가운데 조금만 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찬송하고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만 하나 둘만 넣으면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서 가운데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생활 맞아요. 교회 생활 3년이면 기도할 줄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마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가 되는데, 나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시키면 교회 안 나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좀 변해야 됩니다. 인생 잘 살고 싶으면 어린아이도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청년들이 어떻게 행실을 바꿔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청년들의 정욕을 바꾼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표를 바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청년들도 바꾸는데 우리를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이 했던 거, 하나님을 구하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 못 가르치니까 레위인들 보내고 뛰어난 사람들 보내고 제사장들 보내서 마을마다 재판장들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 회개를,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확장시켜요.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잘 되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민족적 회개라고 했어요. 19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과거에도 나갔다 왔어요.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북이스라엘이 저 위에 다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니까 못 가고,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와 유다의 북쪽 경계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남쪽의 부엘사바에서부터 그 유다의 북쪽 지방인 에브라임까지,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개혁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돌아오라,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다니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취미생활 할 때는 열심히 갑니다. 세상 모임 때는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색해요.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는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경험도, 물질도, 세상의 것들도, 많은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을, 이 여호사밧이 전한 것처럼 제가 받은 바 믿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그 책임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맡겨준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올바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성실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날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에요. 저만 열심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믿음을 주어서 내 인생이 좀 변화되겠다. 이 경계선을 지나가면서, 이 경계선이 뭡니까? 남쪽부터 북쪽까지 내 인생에서 아침에 자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내 내용적인 삶에서 아침 밥 먹을 때부터, 아니면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결정할 때까지, 그 모든 일에 내가 아플 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 슬플 때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할 때, 모든 환경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범사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고 있는지. 자, 그는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가 재판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나라의 법이 올바로 서야지 억울한 일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악이 성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나를 만난 자들에게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인자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덕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악해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법은 한 나라의 질서의 기반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밖에서 잘못 살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로 시행돼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도록 7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할 때 물질에 넘어가지 말라고, 감정에 넘어가지 말고 올바로 법의 기준하에서. 자, 재판관들도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장사할 때, 성도들이 가서 일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들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생이라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가 나라가 부하고 그러면서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아합과의 사돈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잘하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런 유혹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생활하도록, 끝까지, 다윗도 믿음 좋았다가 나중에 흔들거렸고 솔로몬도 믿음 좋았다가 나중에 흔들거렸고 다 흔들거려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보려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누구도 그랬는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큰 위기로 아람과 다른 마온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여호사밧의 나라를 쳐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의 믿음의 흔적 신앙 고백을 2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는 누구를 줘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수많은 환경들이 올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큰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냅니다. 제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도 뭔가 변화해봐야겠다. 8월 그냥 또 한 번에 한 달 지나가면 연수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달에 정말 뭔가 도전을 해봐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해보고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겨보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끊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모하면, 시장이 반찬인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함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면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입니다. 하나를 하고 싶으면 더 하게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 그래요. 한 가지 끝내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점점 주님 닮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교회 와도 쓰레기 비우는 사람 따로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냥 여기 컵 갖다 놓고 그냥 간 사람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내 마음이, 컵을 치우는 사람은요 쓰레기를 치우게 되고요, 그렇게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세상의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심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직접 가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 그냥 공짜로 놔주지 않습니다.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이 여호사밧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왕 위에 있었던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였는데 왕은 가서 전하라고 산당을 없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자고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목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왜냐하면 나중은 장담 못 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변할지, 제 정신이 올바로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드려보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지금은 처음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잖아요. 주님이 앞에 설 때가 점점 다가와지잖아요. 그렇죠? 다가오면 하나님 닮은 신앙, 서당계 3년이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 신앙생활 3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안 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신앙으로 주님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 성격 이대로 안 돼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누군가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 거기에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서 우리 인생이 적은 믿음으로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으로도 내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